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3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줄 친 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다른 말로 구출하였다, 구원해 내었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백성과 함께 신약 백성도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더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총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기근 때에 우리 야곱과 그 형들을 다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형들 모두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그 수가 번창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애굽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억제하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때 마침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 모세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모세 어머니가 이제 강물에 모세를 그 바구니에 태워서 떠내 보내죠. 그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여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자 이제 폭력적인 정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했고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쳤던 것이죠. 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로써 임하셨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상태, 그것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선언하시며 모세를 애굽 그 바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것들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바로는 마음의 강팍함을 놓지 않았고 끝내 열 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자 결국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갈 때에 그 홍해가 나타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의 역사,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이 또 돋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약속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이죠.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모세와 미리암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이 구속하심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릴 그때에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구속이죠.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 핵심 문장의 그 배경이 되는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자,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매매할 때 그리고 또 전세나 월세로 갈 때에 우리가 이제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계약을 맺었을 때 받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을 때 그 약속의 증표로서
그 보증서로서 바로 십계명을 손수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후손들에게 대답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 또 주일학교 공부, 십계명도 배우고 헌금 생활도 배우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럴 때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묻는 거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아빠, 엄마 이거 왜 이 십계명 뭐예요? 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단다.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노예 상태에서 구해 주셨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언약은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언약을 실행할 때다. 이 언약을 성취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그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세계, 그러니까 구원해 준 너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것이 바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중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겠다. 바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별된 삶,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약속, 언약,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노아 언약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시내산 언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특징적인 있어요.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꼭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공식적인 언약인 동시에 구속력이 있는 강한 책무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에 네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사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어를 규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언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이렇게 할 때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요. 또한 율법 할 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모세오경은 오히려 더 어떤 법보다는 가르침 혹은 지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창조 기사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사도 있고 출애굽의 그런 역사들도 있고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딱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오경 안에, 그렇죠? 모세오경 안에 계명, 규례, 판례, 형벌 등 더 명확하게 법, 그렇죠? 법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나오게 된 주된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오경 안에서요. 맨 처음에는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필수 원리들의 요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 원리들의 요약.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더 자세한 나머지 율법들을 경계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를 들어서 몇백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요거는 제1계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구나. 자, 이거는 제5계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구나. 자, 이거는 제10계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필수 원리들의 요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들입니다. 핵심 조항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제10계명.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율법, 규례, 판례들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율들, 율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약서인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아까 전에 이제 다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서, 그죠? 그 언약서 안에도 이것은 이렇게 지키고 저것은 저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판례법으로 분쟁, 손상, 폭행, 과실, 사고 등의 전형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필요한 보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완벽한 법전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원리와 지침과 실제 그 목록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구약법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반려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TV 방영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 개가 있는데 맹견들이죠. 그 맹견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맹견의 주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런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가 말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론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율법 안에는 이러한 그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들이받는 성향이 있는,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습성이 있는 그와 같은 소인줄 이제 주인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밧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와 같지 않고 소가 이와 같은 습성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근데 끈이 풀려서 소가 사람을 들여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좀 약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본을 가지고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언약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희생제사 제도에 그런 것들이, 희생제사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또 레위기 안에는 제사장들의 제사의 다양한 임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명기의 모음집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명령은 아니고 기존의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한 그 율법을 설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같은 율법의 반복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또 이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신명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율법의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형식주의, 무거운 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은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때때로 이 율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 율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달콤하고 귀한 것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여기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죠, 확실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순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요, 진실합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율법하면 시편 119편을 빼놓을 수가 없죠. 45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내가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97절에도 사랑하는, 127절에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고 그 율법을 찬양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실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다고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악된 모습, 거짓 신과 우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가르쳤죠. 이는 너희가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세상 법보다도 훨씬 더 고도로 뭐라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더욱더 훨씬 더 엄격하죠. 세상 법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혹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이제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마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한다고 해서 잡아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죄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서 늘 항상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이유가 뭐죠? 바로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도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 그래서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이 순간에도 교회는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구나, 지식이 있구나,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한다는 바로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소개시켜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까?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라.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예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좌절하죠. 오늘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그 의도,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